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러니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것을 이제 시험, 마치 신성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어떤 양심을 대면했을 때, 어떤 신성한 것을 대면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험이죠. 어떤 죄책감이든 마음속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그러한 좌절감 같은 절망 속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룩거리며 걸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분이엘.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돈 때문에 부귀영화 건강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양심과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악들, 이런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죠. 이런 시험의 상태를 분이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얼굴이란 뜻은 원래 내면이란 뜻이거든요.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얼굴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면의 세계와의 전투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어떤 특이한 사건과 그것의 상태를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그곳의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름을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씨름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원어에 보면 이제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비통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분이엘과 같은 그러한 시험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악과 거짓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죄책감, 좌절감, 절망, 이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도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내 혼이 보존되었다 그랬어요. 혼이 보존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내 혼이 보존되었다. 신성한 그 현존을 견디어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견디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는 어떤 신성의 그 얼굴, 신성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어쨌든 이겨냈어요. 살아남았어요. 비통한 시험들을 밤새도록 견디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이런 시험은 야곱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과 거짓의 시험입니다. 어떤 에서와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러한 작업보다 더 급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내 안에 들어있는 악과 거짓, 이 악령의 세력들, 이런 거짓된 세력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양심 없으면 이런 것도 안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험이라는 것은 양심의 고통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세력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신성한 겁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건 내가 배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제적 은총, 이건 요한 웨슬레가 말했거든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선제적 은총, 하나님이 심어놓은 은총이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이건 주님의 의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주님이 이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현존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만약에 만났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기가 부족하겠습니까? 응? 예.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불꽃 앞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현존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영광이 가까울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럽고 비통해집니다. 그만큼 내가 죄가 많은 거죠. 악과 거짓이 많은 거죠.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령들은 천국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예. 악령들은 천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 앞에, 그 신성 앞에 정말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사는 거죠. 맙니다. 그래서 지옥은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천국을 못 견딥니다. 거룩한 것을 못 견딥니다. 신성한 걸 못 견딥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거짓과 악한 것이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현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성 앞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싸움을 했던 거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산과 바위야 내 이에 떨어져서 우리를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를 감추어다오 막 외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았는데도 나는 보존되었다. 이겁니다. 내 혼이 보존되었다. 이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험의 고통, 이런 전투, 밤새도록 이 고통 가운데서 야고보는 그래도 내 혼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주님 앞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못 견디는 거죠. 예,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죽을까 봐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지. 천사를 보면 이제 나는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노아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정녕 죽을 거다. 우리는 이제 천사를 배웠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을 못 본다. 이유가 인간이 내 얼굴을 봤다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살아 있을 수가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극히 그 영광스러운 앞에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변화하셨을 때도 구름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가리잖아요. 구름이. 구름이 그들을 가렸기 때문에 사는 거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인간이 선 앞에 서야 되는데도 내 죄가 많아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약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분이엘을 지날 때 태양이 그에게 떠올랐다. 나는 이 구절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 구절만 생각하면 태양이 떠올랐어요. 태양이라는 건 우리 그 빛이, 그 열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온 세계가 환해집니다. 태양이, 성경에 태양이 분이엘을 지날 때 태양이 그에게 떠올랐다. 이건 태양의 그 열기와 빛이 인간에게 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떠올랐다. 그 태양은 보통 이제 사랑을 뜻하거든요. 사랑.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본질적 사랑. 그것이 내게 비춰지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이제 사실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강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야곱이 처음 건너는 시냇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거예요. 야복강만 건너가면 경계선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초입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뭐 정리해라 이거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악과 거짓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 내 죄가 하나씩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시를 좀 적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를 읊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험의 전투를 치른 후 새벽이 되어서야 다리를 절며 야복을 건너서 분이엘을 지납니다. 거친 인생길을 지나왔습니다. 초기 이산 저산 금식 공부 나름 순수하게 사명감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어리숙한 내가 여러 일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거치고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내 영혼은 차라리 지엄 열매를 앞에 둔 탕자와 같고 타다 남은 재와 같습니다.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과 인애의 측면에서 답답하고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험은 거쳤으나 대가는 신통하지 않습니다. 멀뚱한 느낌으로 눈을 들어 먼 곳을 보니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태양은 불꽃을 내며 빛을 비추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희망은 보이는 듯하고 하늘의 은총은 밝게 떠올랐지만 불행히 나는 절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증거가 있어 기쁘고 눈이 조금 뜨여진 것 같고 새빛이 비춰지는데 나는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기우뚱대며 걸어갑니다. 이곳 이름은 분이엘입니다. 이곳은 주님이 현존하시는 곳입니다.
나는 이곳을 지나가기가 감당키 어렵습니다. 더러운 내가, 무지한 내가, 늙어가는 내가 선이 파괴되어 순진무구한 이곳을 지나가려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자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집과 죄악에 유전이 남아있으며 거짓이 남아있고 넓적다리에 오목한 곳이 파괴되어 성한 데가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이 신기합니다. 다리는 절고 태양은 떠오르고 나는 살아있고 어찌하면 좋은가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 이 야곱의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다 생각하니까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 나도 역시 절망과 좌절,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이 고통스러운 밤을 세우는 야곱의 심사가 이해가 된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